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참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러브콜하지요.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돌아갔던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당하지요.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둘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 그 끝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 끝이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 땅 또 이방 땅에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고토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복귀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사히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합 임금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열심히 특심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래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또 세상에 봤을 때 교회가 타락됐다, 목사가 타락됐다, 성도가 타락됐다, 교회도 별 볼일 없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아무리 타락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밑둥과 같이 밤나무가 베어지게 되면 그 밑둥인 그루터기가 남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남겨두고 마치 봉안생과 같이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 본문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인데 일단 한번 10절 메인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심패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상황,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혹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중에 복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도와도 복인데 천상천하의 세상 모든 것들을 만상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상황 끝.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두려움은 제거하고 놀라움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상황 끝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는데 참으로는 게 확실하게 붙잡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잡다가 아이고 힘 빠져서 안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거 분명하게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돕겠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탁월한 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일하시는데 오늘 역사 가운데 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각자의 개인서부터 모든 삶의 방편과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두루두루 편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염려 근심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방법,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삶은 변수가 많아서 시시각각으로 부러닥치는 문제와 같은 이런 복병들로 인해서 갑자기 당면하고 갑자기 쳐버리면,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땅에 가장 부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욥에게도 시험과 시련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악창이 걸렸을 때 자기 처 부인마저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 말로 되져버리라, 죽어버리라, 이렇게 악담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악처를 안 만난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신앙이 변함이 없고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복은 좋지만 앞에 것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받을 복,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갑절이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여간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두려운 문제, 이런 복병 같은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고 암에 걸리고 죽고 회사가 부도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어떤 급박한 긴박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걸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걸 해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뒤에 거는 항상 후지입니다. 후자는 후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상황이 탁 당면하게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본능마저도 믿음으로 포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현대사회는 불확실성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과 같은 회색빛 같은 불투명한 유리, 깨끗한 유리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썬팅이 가려지고 먼지가 끼어져 있는 이런 불투명한 그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날마다 불어닥치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위기나 또 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그렇잖아요. 뭐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회사의 문제나 뭐 개인의 질병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다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고 눈 뜨는 순간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거했을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굳게 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워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깃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없거나,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도 너무 적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를테면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금단시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동산 가운데 이제 바람이 휙 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반색을 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동산 숲, 어쩌면 큰 나무 뒤에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서 두렵다는 말이 거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성의 대표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은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된 그 모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를 짓게 되는 이런 파급 효과, 심각한 파급 효과를 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 이 사망의, 이 죄로 인한 사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잠식되어서 죽음의 문제, 어떤 혁혁한 공을 시대 가운데 세웠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가 딱 당면하면 그냥 손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43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야. 읽을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에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물을 지날 때나 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위기와 난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두려움과 염려되고 걱정되는 문제를 안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이 말씀이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저 아드리아 바다를 지날 때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라. 이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 안에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심지어는 배의 기구마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모든 장비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으니까 이 배는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로 시기와 기한이 얼마나 2주, 약 한 보름 정도 그냥 태풍 불고 낮도 밤같이 이게 낮인지 밤인지 바람이 지금 어디서 시작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정말 노도치는 파도 앞에서 이 광풍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마저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안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하지 않았지만 심패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현재 상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그 안에 뱃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담 때문에 온 인류 가운데 죽음이 임하였다면 저주가 임하였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고 복을 누리는 복락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할 때 저 아덴에서 그 아래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심리 상태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문필력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의 심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떤 것이 아니라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내서 고린도 지역에 정말 복음의 대성회를 이뤘다 대박을 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 위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이런 타락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성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근심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면 안 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것이지만 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결정타를 날리거든요.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죄값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그 무게를 측정을 하냐 이거죠. 정말 죄는요. 하여튼
홀이라도, 생각도, 정말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홀이라도 그런 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공산치하, 루마리아의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입니다. 범블란트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가운데서 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얼굴이 밝았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366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 이따가도 찬양하겠지만 찬송가 365장이 무슨 곡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 쇠 앞에 다 아뢰라, 그거거든요. 그 찬양이 365장에 기록된 것은 365일 동안 1년 내내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은 잘하는 것이요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풀어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답하기 민망하시겠네. 예. 자,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까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요? 366번. 그런데 1년은 며칠이라고? 365일. 그런데 해 중에서 보면은 윤달 해가 낀 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년이 됐던, 윤달이 끼던, 정해가 됐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없이 펼쳐진 큰 백사장의 해변을 걷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살아온 삶이 꿈속이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 스크린이 쫙 펼쳐진 거예요. 영화처럼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그들이 걷는 걸음을 옮기는과 동시에 발자국이 뒤에 보니까 쫙쫙 찍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그 사람의 것이고 또 한 사람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도런도런 이야기하면서 끝없는 백사장을 걷는 겁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수렁과 구렁과 절벽 같은 이런 난코스를 만났을 때는 발자국이 이쪽 사람 둘 찍혀 있는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2개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듯이 따지며 물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 삶 가운데 구렁과 수렁과 난코스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왜 주님의 발자국이 동행하지 않고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랬더니 주님이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소중한 나의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수렁과 구렁과 난코스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 받는 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가 힘들고 버티지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들쳐업고 내가 너를 걸었다. 그러므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쳐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번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이랬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위기와 난코스, 절병, 구렁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난 분들은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내밀어 주신 그 손길과 그 등에 업히셔야 됩니다. 야, 업혀라. 내 손 잡아라. 이럴 때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등에 업히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셈을 업을 때까지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후의 여정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문제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위기와 난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